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오늘 우리 금요 기도의 시간에는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3년 6개월 동안 기도를 쉬지 않고 새벽, 낮밤 이 시간에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보고 자랐던 이 베드로마저도 사역을 하기 이전에 먼저 늘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늘 가졌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우리가 언약 붙잡고 나의 마음과 나의 중심과 또 나의 삶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기도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9시 그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에요. 12시 그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오후 3시 그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모슬렘 사람들도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이 기도 시간이 나에게 꼭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 모슬렘 사람도 그렇고 정해진 시간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정해진 시간이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집중의 시간 그래서 아침, 낮, 밤.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루 전체의 스케줄을 두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내게 오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위에서부터는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진짜 힘 얻는 시간 꼭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딱 무장해서 힘을 얻지 못하면요 만남 사건 일 속에서 우리가 당황하게 돼요.
우리의 일과 사람을 만나는 그 시간이 곧 낮 시간이잖아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계속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우리가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이제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 관계 속에서 갈등도 겪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계속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응답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왔다고 한다면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갈등이 왔다고 한다면 나 자신을 갱신하면 되는 거예요. 위기가 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시간이 정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아가면 되는 겁니다. 참 이게 되게 중요한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계속 문제는 끊임없이 와요. 갈등도 끊임없이 와요. 위기도 계속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문제, 갈등, 위기 올 때마다 우리가 흔들흔들거리고 있다고 한다면 마귀가 뒤에서 막 박수 칠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언약 안에서 하나님 분명히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인도받는 겁니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오늘도 이제 행구동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용덕이가 농번기이기 때문에 목요일날 이제 안동으로 갔어요. 갔다가 이제 아마 토요일날 오거나 아니면 이제 혹시라도 못 오게 되면 농사일을 도와드려야 되니까 아버지하고 이제 어머니 두 분만이 농사를 하시니까 일하는 게 좀 많은가 보더라고요. 근데 농촌이다 보니까 돈을 주고 사람을 쓰겠다고 하는데도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용덕이가 지금 취업이 안 됐고 집에서 이제 있으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좀 도와달라고 얘기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일하러 간 겁니다. 오늘 제가 혼자서 이제 현장 갔거든요. 지난주도 마찬가지고요. 갔는데 늘 용덕이하고 늘 돌았던 현장을 간 겁니다. 가서 오늘 그 신부전증 걸리신 분을 만나서 잠깐 이제 복음 전해주고 기도해드리고 왔거든요. 제가 그분 안 만났으면요 불날 뻔했어요. 노크를 이렇게 하는데 보통 그분이 깨어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누구세요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노크를 계속 하는데 뭔가 사람이 인기척은 있는데 대답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두들겼어요. 두들겼는데 이제 나오시는 겁니다. 나오시는데 보니까 주무시다가 이제 졸린 눈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보니까 가스레인지에다가 이제 음식물을 이제 얹어놓고 데우고 있는 거였어요. 데우고. 그 솥단지가 다 타버렸어요. 문을 딱 여는 데 있잖아요. 완전히 그 음식물 그 김치에다가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걸 이제 데우는데 본인이 이제 피곤한지 이제 오늘 투숙하고 와가지고 이제 주무시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잠깐 눈 붙였다가 이제 저거 끓으면 내가 꺼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근데 이제 잠이 깊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문 열었을 때는 벌써 막 그 거실부터 시작해서 방까지 막 그 연기가 막 자욱한 겁니다. 이렇게 탄내가 막 엄청나게 신동하는, 물이 다 쫄아가지고 막 그 솥단지 안이 시커멓게 다 탄 상태야. 뚜껑을 딱 여니까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날 뻔했다고 이거 지금. 그래가지고 문 다 열고 창문 열고 선풍기 틀고 난리가 났었어. 그래가지고 막 매캐한 거예요. 옷을 입고 갔는데 옷에 막 그 탄내가 막 다 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환기시키고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점심도 아니고 저녁을 먹기 위해서 미리 음식을 좀 이렇게 끓여놓고 데우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을 이렇게 할 때는 피곤하시더라도 다 지켜보시든지 아니면 저녁인데 벌써 2시에 이렇게 음식을 저녁 드시려고 하는 거 하지 마시고 그때 가서 이렇게 하시라고. 이게 큰일 날 뻔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이제 앉혀놓고 이제 다시 구원의 길도 했어요. 이렇게 그분한테 계속 필요한 게 구원의 길이거든요. 본인이 지금 몸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가스레인지에다 이렇게 얹어놓고 자기가 잤던 이유가 예전하고 몸이 자꾸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점점점 몸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는 응급실까지 갔다 왔다는 거예요. 기독병원에. 몸이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숨 쉬는 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현장에서 이렇게 그분을 만나게 된 겁니다. 사건이 벌어졌어요. 솥단지가 막 타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진정하고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드리고 왔어요. 또 이제 오감 그 건축 설계사무소 갔는데 딱 들어갔는데 그 사장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소파에 딱 앉아 있는데 아주 거만하게 다리 딱 꼬고 이렇게 딱 약간 반 비스듬하게 들어 누워가지고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손님이면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 있죠. 그리고 제가 만났던 그 이사 그 집사님은 이제 전화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지 드리고 왔죠.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사역을 못했어요. 근데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그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도록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만나게 하셨던 그 만남들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도 현장을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야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게 정말로 감사한 거구나. 내가 이 현장에서 이렇게 영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 이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게 정말로 감사하구나.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답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해진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가 잘못하면 많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우리 랩런트들 같은 경우는 공부하다 보면은 막 시험 기간이고 막 레포트 막 써야 되고 막 그러면은 애들이 기도를 놓친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다 보면은 기도를 놓칠 수가 있어요. 내가 진짜 바쁘다고 바쁘게 막 움직이다 보면은 잘못하면 내 기도를 놓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뭐에 바빠야 되겠냐 이거예요. 내가 막 일에 바쁘고 막 공부에 바쁜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바빠야 될 것은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이 나한테 바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바쁠수록 내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얻지 못하면은 우리는 나중에 결국은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문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혼자 있을 때 이때가 정말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정말로 혼자 있을 때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배 속에 있지 않으면요, 결국은 우리는 자꾸 이 마음과 생각이 세상적으로 빼앗긴단 말이에요. 혼자 있을 때. 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드릴 때 내가 현장에 있을 때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진짜 제 구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 구시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축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있을 때입니다. 우리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막 분주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막 바쁜지 막 일에 막 치여가지고 막 쫓겨다니면서 막 정신없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할 때도 보게 되면 막 이렇게 막 급하게 막 일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우선에는 막 몸도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문제 온단 말이에요. 건강에도 문제 오고 손해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런데 여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스케줄을 딱 잡고 스케줄 따라서 이렇게 인도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분주한 사람보다는 여유 있는 사람이 좋죠. 내가 오늘 계획을 딱 가지고 어떤 일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어떤 응답을 딱 받을 것이다. 참 좋아요. 그럼 이제 규모가 있잖아, 이렇게. 주로 이제 엘리트들이 이제 이렇게 규모 있는 이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알차고 보람있게 보내려고 그렇게 이제 스케줄을 가지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스케줄이 없는 사람하고 스케줄이 있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내가 비록 아무 일을 안 하고 집에서 논다 하더라도 스케줄이 있는 사람하고 스케줄이 없는 사람하고 틀리다니까요. 오늘 내가 아무 일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릴 것이고, 나는 내 하루 스케줄 중에 기도를 언제 할 것이고, 나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성경을 언제 볼 것이고, 나는 기도를 언제 할 것이고, 나는 청소를 하더라도 청소는 언제 할 것이며, 이렇게 스케줄이 있고 스케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스케줄이 없는 사람은 그냥 무계획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가 의미 없이 가치 없이 그냥 날아가잖아요. 그러다가 막상 딱 어떤 일이 빡 터지면은 정말로 쫓기듯이 분주하게 정신없이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규모가 없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인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힘이 있는 가운데 인도받는 사람이 있어요. 규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힘이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인 규모를 갖추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인도받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향방 없이 정신없이 분주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아니면 딱 나의 주어진 시간 속에 스케줄을 가지고 규모 있게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 되길 원합니까? 아니면 규모 있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힘을 얻어가지고 성령의 인도받는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위에서부터는 영적인 힘을 얻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지금 응답 받고 있는 게 뭔가,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제가 이제 횡성에 가서 우리 태근이 만나고 민재를 만나고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이제 차 안에서만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태근이 할머니를 이제 우연찮게 이게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태근이 집에서 이제 아예 그 방에서 거실에서 이제 상 펴놓고 이제 예배드리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태근이 만나고 민재 만나고 개인적으로 만나다가 둘이 이제 합쳐서 만나게 되고, 이제 말씀 운동할 장소가 너무 없다 보니까 민재 너네 집에서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근아 너네 집에서 하면 어떻겠니? 할머니한테 말씀 한번 들어봐라. 그랬더니 말은 하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내가 이제 걔네 집에 이제 방문했다가 할머니를 우연찮게 만나서 대화 나누다 보니까 할머니가 저를 알게 됐고, 이미 알고 있었고, 태근이가 계속 얘기해 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태근이 잘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집에 오셔가지고 예배 드려주세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태근이 할아버지가 또 가까이 있는 교회 순복음교회 다니고 계시고, 할머니도 이제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는데 지금은 이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고 계시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문이 열려서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태근이하고 말씀 운동 하다 보니까 얘가 복음 편지 1과부터 10과까지를 쭉 다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말씀이 전혀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복음도 전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계속해야 되겠구나라고 답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복음 편지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고 답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민재한테 이제 태근이 이제 다락방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 복음 편지 계속 해라 그랬더니 민재가 이제 저한테 보고를 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얘를 만나서 복음 편지 하는데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한 단어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매주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해야 되겠다. 그냥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계속 심어줘야겠다. 그 답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제가 응답받는 게 있거든요. 계속 조금씩. 그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지금 가는 현장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윤호하고 말씀 운동 하다가 윤호가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다락방을 했던 진서가 지금 벌써 4개월이 지났는데 얘가 이제 목사님 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럼 연결해라. 너랑 같이 만나자.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이제 만난단 말이에요. 만났는데 지난주에는 진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못 만났는데 어제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동해 가기 전에.
그래서 목사님 제가 상태가 지금 너무 힘든데 목사님 저를 만나줄 수 있습니까? 제가 동해를 가야 되는데 걔를 어떻게 만납니까? 그래서 야 진서야 너 지난번에 우리 만났던 그 메시지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 메시지 펼쳐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 듣고 나서 두 번 다시 안 봐. 너가 지금 되게 힘들 때 지난주에 했던 메시지가 뭐였었지? 그거 펼쳐봐. 그래 복음편지 실과했지 않니? 그 복음편지 실과 내용이 뭐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근데 너를 속이는 존재가 있어.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단 말이야. 거기 내용 한번 쭉 읽어봐. 얘가 읽으면서요. 그래 거기 내용들이 지금 너하고 연결돼 있지 않니? 그 언약 붙잡고 넌 기도해. 그리스도로 정말로 네가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성경 말씀 몇 군데 찾아주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복음표지 뒤에 보면 기도문이 있잖아. 그걸 계속 네가 읽어. 손으로 계속 짚어가면서 읽어. 왜냐?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거 읽는데 3분도 안 걸려. 5분도 안 걸려. 근데 계속 한번 기도해봐. 하나님 너에게 어떻게 은혜 주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요. 저는 그게 응답이었었어요. 참 감사하죠. 또 우리가 받은 축복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가 와 있단 말이에요. 와 있는 문제가 있어요. 와 있는 문제가. 이미 와 있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는 내가 지금 해결할 수가 없어. 그 문제들은 전부 다 기도쟁으로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요.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청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뭐 개인적인 이제 사생활, 사적인 부분에서 내가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은 이제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저한테 계속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이미 그 친구들한테 와 있는 문제들이야. 그러면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도대체 뭘 알길 원하시는지 그걸 찾아내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해결 안 된 것도 있어요. 미결이라고 얘기하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요. 당장 빨리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냥 놔두는 겁니다. 계속. 저는요. 우리 석초하나를 교회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제가 개척해서 지금 10년째 됐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지금도 조용히 아무 조건도 아무 이유도 없이 계속 우리 교회 후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참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되게 고맙고 감사한데 또 미안해요. 아, 우리 교회가 빨리 이거 자립을 해서 이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미래 교회를 우리가 도와주는 교회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아직 나는 미결이에요, 미결. 우리 교회가 지금 자립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진짜 미자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10년째 계속. 한동안은 그래도 성도들이 또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막 집사님도 있고 막 이제 왁자지껄 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 교회 이 돌아가는 이 경제가 어느 정도냐면 그 후원을 안 받아도 될 만큼 경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뭐 한번 여러 가지 이런저런 바람 부니까 이제 또 다 이제 가야 할 곳 다 가시고 이제 교회가 또 어려워지니까 어려워졌단 말이죠. 아, 그래서 계속 이게 미결된 거예요. 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자립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제 도움받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받은 축복이 또 뭐냐? 하나님, 내가 지금 마음에 품고 전도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 기도하는 게 이게 복이야. 제가 동해를 갈 때마다 기도하거든요. 거기에 우리 이제 가족 구성원 놓고 기도하고 거기서 이제 연결된 사람 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계속 기도하고요. 또 제가 기도하는 게 누구냐? 지금 나를 통해서 영접된 전도된 사람들 놓고 기도해요. 이 사람들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내가 받은 복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윤호도 저를 통해서 복음 받게 됐고, 용덕이도 복음을 받게 됐고, 태근이도 복음 받게 됐고, 우리 은희 집사도 복음 받게 됐고, 또 저기 막 조옥성 우리 성도님도 복음 받게 되고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놓고 제가 계속 기도해요. 또 우리 교회 와서 함께하는 우리 권사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제가 그분들 놓고 계속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분들 가정을 놓고도 계속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가정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 예배 속에 들어올수록 계속 제가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받은 복이에요.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내가 이제 하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을 놓고 또 기도한단 말이에요. 나의 사역을 놓고. 뭐 많은 사역은 하지만 내가 지금요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주시는 이 응답들을 확인하면서 내가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계속 내 안에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속에서요 조금씩 하나님 계획이 보여지는 겁니다. 아, 저 친구를 좀 세워야 되겠구나. 저 친구를 데리고 다녀야 되겠구나. 뭐 이런 응답들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참 감사하죠. 특별히 우리가 예배 드릴 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붙잡고 뭐 했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138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뭐 했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감람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마가의 집에 모여서 이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소원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고 본격적으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까지 5가지 능력을 체험하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이런 응답이 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예배 드릴 때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의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치유되어지고 내가 빛의 파수꾼으로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를 세워지고 나의 현장에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을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현장도 동일하게 시공간을 초월하셔가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해서 현장이 변화되는 응답들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게요 5가지 놀라운 응답들이 있단 말이에요. 5가지 힘이죠. 이게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금요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거리가 멀어가지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있어요. 또 일정이 바빠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있단 말이에요. 또 이 자리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정말로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시간이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의 천군과 천사가 우리의 응답의 문을 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고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이고 진짜 중요한 제자들이 일어나는 시간이고 현장에 막 변화가 막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단순하게 와서 그냥 앉았다 그냥 가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정말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때 당시에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로마 정치로 막 핍박을 하죠. 그 다음에 유대 종교로 막 핍박을 하죠. 모이면 막 잡아가서 막 가두고 막 죽이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유가 없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딱 모여가지고 언약 붙잡고 딱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 정말로 생명 건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응답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그런데다가 복음 전하다가 위기가 왔어요. 사도들이 전부 다 감옥에 투옥이 된 겁니다. 심지어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를 당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면 이제 베드로도 이제 순교를 당할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뭐 했을까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마가의 집에 모여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이 집중적으로 한마음이 돼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어느 정도로 기적이 일어났냐? 진짜 주의 사자가 자고 있는 이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오문을 열고 나와버렸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헤롯이 충이 먹어 죽었어요. 그렇게 핍박했던 이 헤롯이 결국은 충이 먹어 죽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예배 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마가의 집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사도들은 다 갇혀 감옥에 투옥돼가지고 막 죽는 상황이 막 벌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놀란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집중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집중할 때. 우리가 집중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 성도가 한 마음으로요. 매일매일 지금 하나씩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지금 나오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우리 초창기 메시지예요. 오늘은 아마 여러분들 이제 복음편지 그 누목사님이 이제 부산 침례교회에서 메시지 하셨던 거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매주마다 가서 이제 복음편지 두 가씩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메시지는 두 가를 묶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막 1시간 20분이 넘어가요. 원래는 좀 둘로 쪼개가지고 복음편지 1과 2과 그게 한 50분 정도 될 것이고요. 또 나머지 복음편지 3, 4과 하면 그것도 한 40, 한 몇 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쪼개서 하면 참 좋았는데 그냥 했어요. 왜냐면 원래 그렇게 만들어서 올라왔으니까. 내일은 이제 복음편지 5과부터 10과까지 복음편지 중요한 키들만 쭉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편지를 가지고 현장에서 말씀운동하는 우리들은 이런 메시지를 마음에 딱 담고 이걸 던지라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딱 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집중한단 말이에요. 다 우리 똑같이 다 들어요. 똑같이 같은 시간에 듣지는 않지만은 각자가 이제 편안한 시간에 듣는 시간에 들어요. 오늘도 제가 카톡을 보니까 벌써 다 올렸더라고. 우리 이제 한미숙 권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 못했던 것까지 다 해가지고 다 올렸더라고요. 계속. 참 감사해. 안 해도 되는데, 지나간 거 뭐 안 해도 되는데, 이미 지나갔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근데도 안 놓쳐. 안 놓치고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씩 다 하셔. 참 그거 보면서 참 너무 귀하다.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있죠. 함께 간다는 거. 같이 집중한다는 거. 그리고 나 자신을 진짜 하나 앞에 세운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참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이 가는 곳마다 계속 응답이 오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안디옥 교회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흩어진 무리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였는데 그 안디옥에서 전도팀이 구성됐을 때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또 길이 막혔을 때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주의 성령께서 길을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엎드려서 뭐 했냐?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의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마게도니아에서 오라고 손짓하는 거예요. 그게 유럽의 첫 관문이었거든요. 그게 유럽으로 가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아시아를 벗어나서 이제 유럽을 향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또 두란노 소원에 갔는데 가서 복음 전했더니요. 두란노 소원에 말씀 운동하기 전에 에베소 또 가니까 가자마자 만난 사람도 있었어요.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너희들이 성령의 세례 받았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는 성령의 세례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럼 너희는 무슨 세례를 아느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복음 딱 전했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그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쫙 복음 운동이 확산돼서 2년 동안 말씀 운동했는데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음 듣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그 은혜 받은 사람이 가는 곳마다 계속 응답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벌어졌거든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 이 사람은 전에도 그 성전 미문에 늘 앉아있었어. 항상 앉아있었어. 앉아서 늘 구걸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 구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그 안진뱅이를 주목해서 봤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에도 봤는데, 근데 이제 기도하러 가다가 오늘은 이제 봤는데 어떻게 봤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저 안진뱅이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평상시에 늘 봤던 사람인데 이제는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진짜 7포인트 속에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구원 주실 작정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보여졌단 말이에요. 이 안진뱅이는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돼가지고 성전에서 구걸한 지가 4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들이 늘 예루살렘 성전으로 항상 옵니다. 이렇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불임절 이렇게 절기가 있으면 늘 절기를 지키려고 온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항상 봤던 사람이 누구냐? 안진뱅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이 안진뱅이란 말이에요. 참 희한하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늘 구걸하던 그 사람. 그런데 베드로가 그날따라 주목해서 보고 다른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한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완벽한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너에게 있는 이 문제는 이게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온 문제다. 네가 일단은 육신적으로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영혼이 먼저 구원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너를 지금 잡고 있는 이 운명의 문제, 너를 잡고 있는 이 죄의 문제, 너를 잡고 있는 이 사단의 문제는 진짜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 예수님만이 네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고, 너를 위해서 죽으셨고 너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은 지금 성령으로 네 마음속에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네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너는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 안진뱅이가 돈을 줄 줄 알고 쳐다봤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막 베드로가 복음 전하니까 놀래가지고요, 마음문 열고 예수 영접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구원받았는데 그것도 감사한데 덤으로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이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겁니다. 그 솔로몬 행각에 들어가서 그전에는 성전에 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몸이 붉으니까 못 들어갔죠. 근데 이제 치유받고 나니까 이제 성전 안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 솔로몬 행각에서 뛰기도 하고 막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 안진뱅이 알고 있는 사람이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냐,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고 막 소동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진짜 복음으로 답을 얻어버리면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요. 이렇게. 여러분 현장에 우리가 평상시에 늘 만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늘 가는 현장이 있고 그 현장에서 내가 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딱 보인단 말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이 치유받고 그 현장에 영향력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정말로 살리는 역할 감당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응답이 왔을 때예요. 오늘 3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날 일 때문에 난리가 난 겁니다. 보통 보면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요, 딴짓을 해요. 딴짓을 합니다.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역사가 일어난 교회들이 많아요. 응답받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교회 부흥 그걸 놓고 계속 메시지를 막 활용해서 쓰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막 은혜 받고 힘을 얻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교회가 이제 중견교회, 중형교회, 대형교회로 딱 성장하니까 이제는 이제 딴짓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둘로 셋으로 쪼개진 교회들도 있어요. 진짜 안타깝죠. 또 이상하게 우리가 응답을 많이 받으면요, 참 사람들이 이상해요.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이제 무시한단 말이에요. 이건 참 작은 그릇이죠. 작은 그릇이에요. 우리는 응답을 받아도 오늘 베드로가 12절에 고백한 것처럼 뭐라고 고백했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들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축복하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우리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한 것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 큰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나를 드러낼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회복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지금 이제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하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세워지고 있잖아요. 태근이가 말씀을 전혀 못 듣다가 이제 말씀이 이제 들려진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상지대 현빈이가 말씀을 전혀 못 듣다가 지금 말씀이 이제 좀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 교회 함께 있었던 중일이도 처음에는 말씀이 안 들어갔거든요. 한 몇 달을 말씀이 안 들어갔어요. 한 4개월 정도 안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지 말라고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오지 마세요 라고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계속 이제 갔어요. 갔는데 한 몇 개월쯤 지나니까 이제 말씀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날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이게 다 시간표가 있구나. 절대로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계속 복음 들어가도록 계속해야 되겠다. 지금요 횡성에 있는 김현실 우리 집사님 놓고도 제가 계속 말씀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분도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이제 인생의 문제가 오면 그 어떤 것으로 자기 문제 해결 안 돼요. 복음 아니고는. 그러니까 계속 관계를 형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제가 보내는 메시지를 안 보면은 계속 안 보면은 나하고 이제 완전히 단절됐구나 이럴 텐데 계속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거기다가 하트를 이렇게 딱딱딱 남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단은 복원이 있구나.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그 사람 마음 문이 열리게 되면 만나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일이 많아도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지 않고 나를 정말로 하나님께 딱 드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특별히 혼자 있는 시간에 또 예배 시간에 내가 현장에 있을 때 이렇게 인도받고 응답 누리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성전에서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 보고 그 안진뱅이 인생의 문제를 보고 정확한 답을 주고 그를 살려냈던 것처럼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예배 시간에 또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가운데 영적인 힘을 얻고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역으로 온전히 인도받으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